여기 남지 청문회 가면 노래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잘 안 갑니다. 거의 안 갑니다. 갈 시간도 없고요. 거기서는 아주 잘 부르거든요. 나와서 부르면 못 부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죠? 하는 거 찬양하는 게 어딥니까? 또 안 한다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아, 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뭐, 제자들을 강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강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강건하게 강화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쭉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말들이 쭉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사람 안에는 전도제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출발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문제가 커졌던 거지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많이 찾았어요.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길도 가보고 붓다는 그쪽 길로 가고 여러분 잘 공자는 이쪽 길로 가고 다 각자의 그 길을 갔는데 그러나 그것은 발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문제가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현 상황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장 큰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한 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길인가? 왜 예수님이 진리인가? 왜 예수님이 생명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분을 통해서 가지 않고는 아버지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결론을 잃은 사람들이죠. 맞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마음의 동요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배하고 건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왔거든요. 내가 세관에 앉았는데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벗어난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은 누구와 상관이 있냐면 나이가 따르는 예수, 예언자로 여기는 예수, 메시아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와 관계가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 거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닌 거죠. 수준이 높아져 있는 거죠. 인생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은 여전히 우리의 수준을 좀 낮게 만들어버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의 동요를 멈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문장이 존재해요. 하나는 서술문이 있고 하나는 명령문이 존재합니다. 서술문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여러분 있을지어다. 이게 서술문이에요. 그 안에 뭐가 깔려있냐면 명령이 깔려있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된다. 네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모든 서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서술문이라 그래요. 명령문은 서술하고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심하면 안 돼. 내가 죽어도.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군병들한테 침을 맞고 뺨을 맞고 끌려갈 거야. 그래도
근심하면 안 돼. 내가 저기 법정에 끌려가서 수많은 모욕을 당할 거야. 그래도 근심하면 안 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문이 그대로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없어도 근심하면 안 돼.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근심하면 안 돼. 나를 죽인 이 사람들이 미친 세상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믿음을 유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유지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라고 주님은 권고,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것. 반드시 있는 것.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맞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우리 식당하고 카페 공사를 우리가 할 거잖아요. 다 하고 나면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차에다 실든지 요만한 차를 전기차를 하나 사든지 사서 전도로 다닐 생각입니다. 전도로 다닐 생각입니다. 그 문구를 하나 적으려고 지금 계속 문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문구가 뭐냐면 죽음이 있으면 생명도 있습니다. 그 문구를 하나 적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럼 생명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 천국 그러면 싫어해요. 불신 지옥 하면 싫어해요. 바꾸려고 이 문장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죽음이 있다면 생명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죽음을 보아야 합니까? 그놈의 생명을 보아야 합니까? 생명을 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걸 믿으라고. 안 보여도 그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믿으라고. 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손을 예수님 손잡고 끌고 가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강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손을 놓고 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실체가 없어도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달리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할 때, 말씀에 명령할 때는 엄청 단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단호해요. 아주 단호하게 나옵니다. 그죠? 대표적인 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께서 당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딱 물어봐요. 그럼 베드로께서 딱 나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딱 잡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끝. 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언어가 엄청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그 명령어로 왜 쓰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너희들을 데리러 갈 것이다. 데리고 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집이란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가페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달리 복음이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 죄사함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서 죄사함이라고 그렇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선언을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내가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의 기준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라틴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가 보는 게 네가 믿는 거다. 요즘에 돈을 믿는 사람이 많죠. 그죠? 왜 돈을 보고 있으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주식을 보고 있으니까 주식을 믿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이고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틀린 것 뿐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틀린 것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제외하고 아니면 자기 길을 가다가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누가 소중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신들의 문제고요. 본인들의 문제예요. 이것은 나의 문제고 저의 문제고 우리 각자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 안다. 예수님의 긍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르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안다. 너희가 이제 믿을 수 있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도마 사도께서 또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죠?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도마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적어도 자기 집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좀 수준이 높은 분일 거예요. 짐작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이 기적이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거기에 가장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부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에 대해서. 나는 길이 아니다. 저에게 박태환이는 진리가 아니고요. 박태환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진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도 아니에요.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계시자는 예수밖에 유일하게 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선하기는 한데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바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란 한 인간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디에서 가서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해석할 때 묵상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길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냐?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죄를 죽인 분이 누구냐? 인간을 소멸이나 인간을 부패로 이끌어갔던 이 죄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예수에 의해서 죽었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의 목적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고는 올 자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불장군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독불장군이에요.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밖에 없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뭐냐?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독생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죽여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세상 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꾸 시간의 끝으로 가니까 문제가 큰 거죠. 시간의 끝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의 끝이 중요한 거지 세상의 끝은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끝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지구의 나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그 지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비두라고요. 좀 제발 내려두고 내 시간의 끝이 어딘가. 그럼 이 끝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냐?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냐? 믿게 되었냐라고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꾸 뭐가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그게 본인을 좀 먹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좀 먹어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예수 믿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도 아버지 좀 보여달라.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무당, 절에 가면 그렇죠. 저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심 이용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 잘 법니다. 사람의 종교심을 건드리면 돈 잘 벌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못된 짓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의 종교심을 건드는 겁니다. 병원 환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이거 낫는다고 약 팔러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제일 약한 사람에게 가장 희망을 던져주면서 이 사람에게 뭘 이용하냐면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종교심을 건든다면 쟤는 가짜구나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을 건들면. 그죠? 목회자는 절대 성도들의 종교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라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되냐?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봤습니다. 엘리야도 정면으로 못 봤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정면으로 못 봤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체를 내가 믿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시간이 좀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제우스처럼 염라대왕처럼 뭐랑 등장해가지고 나 믿어.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인간 협박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기가 있습니다. 절대 종교심 건들면 안 됩니다. 내가 실체를 파악하면 내가 믿겠다. 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은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모르냐 아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못 믿겠냐? 알지 못하느냐? 못 믿겠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을 텐데.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풀을 보고 말씀을 해요. 얘들아, 저 들풀 좀 봐라. 들풀. 저 풀 있죠, 풀. 이 동네 풀 있잖아요. 저 들풀을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이게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다 금으로 만든, 금으로 바른 사람입니다. 하루에 뭔가 양이 얼마고 양이 얼마입니까? 그 궁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화보다 이 들풀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풀 보고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해 주십니다. 낫게 하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저 들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풀 봐라. 들풀 봐라. 다른 말로 니를 좀 봐봐라 이 말이거든요. 너를 좀 봐라. 너를 좀 봐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봐라. 더 보여줘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뭘 더 보여줘야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뭘 더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 저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저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보여줘야 여러분은 또 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뭘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듯이 너희들에게도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제발 부탁하는데 믿어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코이노니아, 소통하고 있지 않냐? 교통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내 이름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11절에 10절에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더 보이겠습니까? 그죠?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여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희망차게 하고 아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희망차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가장 행복, 지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놀라운 격려를 해주십니다. 지금 두 명이 불신의 말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벗어나면요 아닌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어떤 상황이 크게 벌어져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저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어놔봐야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보면 높을 것 같죠. 바벨탑처럼 저 하늘을 찌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성전을 자랑합니다. 저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별 가치가 없게 보인다. 그런데 너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이죠. 너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게 성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가서 전도하자는 이야기냐? 맞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자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제 혼자 하려고 그럽니다. 제 혼자 할 겁니다. 저는 저만의 전도 방식으로 저는 저 혼자 할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짜장면집 가가지고 칼국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국수가 맛이 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맛이 없겠죠. 짜장면집에 와서 짜장면을 먹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칼국수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내달라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큰 일을 행할 것인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여기에 포함된 무엇은 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살아라가 달려 있어요. 너희가 구하고 그 내용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건데 그걸 가지고 살아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항상 살아라 세 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줄 테니 살아라. 이렇게 돼요.
마음 있는 분들은 하시고, 없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살아야 될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고 반드시 살아라 이 세 가지, 세 단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육신이 고달플까요? 안 고달플까요? 육신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진짜 이 육신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7일 밤낮을 바다에 빠지고 붙잡고 있고 맹수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그죠?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 글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채운다. 나는 이방의 부르심으로 전도자로 주님께서 나를 삼으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말인 뜻은 뭔 줄 압니까? 내가 그것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아라가 세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뭐가 펑 떨어졌어. 좋아하는 분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펑 떨어졌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좋아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 12제자처럼 마띠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펑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저는 1번이 더 좋습니다. 1번이 더 좋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은 것. 괜찮은 것.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고 그 삶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앞에 없어도 너희들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또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나이까. 주여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부르심이 우리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의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밤낮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